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이며 비성경적인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난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오늘 들어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보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이런 생각과 소망이 너무 세상적인 건가요? 이런 것이 죄인가요?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원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더 원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2절, 야곱, 창세기 30장 43절, 그리고 솔로몬 왕, 열왕기상 10장 23절. 이들은요, 그냥 부자가 아니었고 요즘 수준으로 본다면 그냥 재벌급 부자였고,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잘 시작했지만 결국은 잘못 마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모든 물질, 모든 돈, 모든 명예, 소유, 축복,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 내가 내 집이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95편 4절부터 7절 말씀하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나에게 있는 모든 돈, 모든 물질, 명예나 소유나 축복이나 심지어는 집이나 자동차나 사업이나 사역이나 나의 건강도, 나의 가족도, 자녀, 어떤 관계, 이 모든 것, 간단하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당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관점 아니면 하늘의 관점. 첫 번째, 땅의 관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즉, 소유권 이전이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시기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건네주신 나의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며 관점이며 관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걸 생각하는 순간 당연히 소유권 이전을 생각하며
이젠 하나님 것이 나에게 넘어왔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건너온 나의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실행해요. 근데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나에게 영광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관점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하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용권 허락이라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사용하며 누리는 사용권만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신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며 흘려보내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권 허락이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이후 주님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주인의 축복과 물질을 주인의 뜻대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정직하게 생각하며 실행하게 됩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유권 이전의 개념, 즉 땅의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용권 허락의 진리, 즉 하늘의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일 소유권 이전의 개념으로 살고 계시다면 당장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맞아요. 진짜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것 역시 주님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잘못된 관점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사용권 허락이라는 올바른 관점으로 제발 돌아오세요. 다시 얘기해서 땅의 관점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회복을 누리시길 부탁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부자 되길 원하는 이유와 동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일 돈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벌써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물, 즉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것은 재물이 신격화된 것이며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인격화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하며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당연히 돈이 나의 우상이 되며 나의 신이 되며 내가 돈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게 됩니다. 그럼 결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로 이런 자들은 천국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경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1만막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이 아니에요. 많은 자들은 love is, the money is evil. 아니에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숭배하며 돈을 우상하며 돈을 따르는 것이 일만막의 뿌리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적음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조심하세요.
더 원하는 것이 과한 욕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고 인정하시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이런 거를 버려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 축복만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며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막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가 하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쓸 것, 꼭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꼭 신뢰하며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인색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맞아요. 이렇게 움켜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눠주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돌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21절. 또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이토록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움켜잡고 내 것 마냥 욕심을 부리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이야, 너의 모든 것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다 내 거야. 그런데 감히 내가 뭐라고 내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너는 움켜잡고만 있니?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데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당연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대로 흘려보내며 심어야 하는데 왜 내 것 마냥 왜 이제까지 이렇게도 인색했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손과 마음의 동기부터 점검하며 깨끗이 씻도록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그리고 계속 명령하십니다. 지극히 적은 것부터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하나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또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돌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 6장 7절. 당연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흘려보내며 심어야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거라서 전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알도, 즉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도하고 분별한 다음 하나님의 것을 헌금하며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발 내 뜻대로, 제발 내 판단대로, 제발 내 생각대로, 특히 어느 누구의 말이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사님이든 아니면 저라도 제발 사람의 말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알도한 다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흘려보내시고 심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알도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헌금하고 심었다라면 제가 부탁이니 절대로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집행했는데 어찌 감히 내가 뽐내며 내가 영광과 박수를 받으려 하나요? 그러므로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원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흘려보내며 심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도한 다음 집행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질문을 또 시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이런 생각과 소망이 너무 세상적이며 죄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원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며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의 참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받고 누리고 즐기며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길었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7단계예요. 7단계. 첫 번째, 모든 물질, 돈, 명예, 소유, 축복,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땅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즉 소유권 이전이라는 관점. 근데 땅의 관점은 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근데 하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즉 사용권 허락이라는 관점이죠. 하늘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땅의 관점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회복을 누리세요. 네 번째, 욕심과 탐욕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손과 마음의 동기부터 점검하며 깨끗이 식도록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다섯 번째, 지극히 적은 것부터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관리해 주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심은 대로 거둔 자의 이치를 잊지 말아주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그러므로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대로 흘려보내며 심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도한 다음 지평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누려주세요.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리고 즐기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저의 것이라고 자랑하며 움켜잡고 내 뜻대로만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을 오늘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인정하며 이런 잘못된 생각과 개념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 것을 받고 누리며 집행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할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토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많은 종교인들은 두 주인을 섬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섬기든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가 둘 중 하나예요. 한국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 헬라어는 맘몬, 즉 맘몬이라는 신을 얘기하는 건데 맘몬이라는 것은 돈을 신격화했을 때 사용되고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인격화됐을 때 그때 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며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며 살 건가? 아니면 모든 걸 다 이루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섬기며 모든 재물을 오히려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 건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게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면 재물? 본인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피조물 밖에 안 되는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누리며 사용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차근차근 나눌게요. 먼저 저의 그 백그라운드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월가에서 20년 넘는 투자은행 있었었고 또 투자은행도 제가 운영해 봤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부한 이런 투자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성경적이며 확실한 투자, 성경적 재테크에 대해서 오늘부터 앞으로 며칠간 잠시 나누겠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둔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즉 나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유일한 소유는 나의 자유의지 외에는 하나도 없고 나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부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승격된 자이고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우상 모델이에요. 네, 이해되시겠죠 이제? 네, 그분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누리는 거.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의 재정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재정관리. 나의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땡. 우리는 재정관리라면 진짜 너무나도 방대한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재정관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 관리로 갈리게 됩니다. 수익관리와 지출관리. 영어로 해가지고 Income Management and Spending Management. 그런데 거의 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크리스찬 재테크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수입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지출을 줄일 때 바로 올바른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즉 지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잠시만요. 여러분 드세요. 네. 여러분 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수입과 순수입.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수입, gross income. 어떤 일에 드는 비용을 빼지 아니하고 벌거나 거두어 들인 돈을 모두 합산한 액수입니다. 순수입이 있어요. net income. 총수입 중에서 영업비, 잡비 땅의 온갖 비용을 빼고 남은 순전한 수입. 근데 안타깝게 많은 자들은 총수입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올바른 재정 관리의 초점은 순수입을 높이는 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총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즉 어떻게 해야 순수입을 높일까가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내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부자는 버는 것보다 100원을 덜 쓰는 사람, 가난한 자는 버는 것보다 100원을 더 쓰는 사람.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매월 100억을 벌어도
버는 것보다 100원을 더 쓰게 되면 가난한 자가 되는데, 아무리 매월 100만 원만 벌어도 버는 것보다 100원을 덜 쓰면 부자입니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수입이 아니고 지출에 달려 있어요. 얼마를 버는 것보다 얼마를 어디에 쓰는 것을 발견하고 이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총 수입이 아니고 순수입에 있으므로 수입 관리가 아니고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4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자면서 잘 사는 사람. 두 번째, 가난하면서 잘 사는 사람. 세 번째, 부자면서 잘 못 사는 사람. 네 번째, 가난하면서 잘 못 사는 사람.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부자면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해도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며 가장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상대적이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며 가장 행복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진짜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비밀이 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밀을 나눌게요.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빌립보서 4장 13절만 기억하고 나누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밀은 11절 말씀대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워서 실천할 때 가능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신 다음 저와 아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며 가장 잘 살고 있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면서 가장 잘 사는 비밀은 뭐냐고요?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관리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내일부터 이 미니 시리즈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까 꼭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주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주변분들 꼭 나눠주세요. 두 번째, 감사 노트를 꺼내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부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마음과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실천해 볼까요? 네, 오늘 마치면서 함께 기도 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아버지 정확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냥 좋은 말이다 라고 끝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조물 밖에 안 되는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어제 나눈 거 잠시 복습할게요. 재물에 관해서 4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자면서 잘 사는 사람. 두 번째, 가난하면서 잘 사는 사람. 세 번째, 부자면서 잘 못 사는 사람. 네 번째, 가난하면서 잘 못 사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해야지 부자면서 가장 잘 사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라면서 어저께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제 나눴지만 부자는 수입보다 적게 쓰는 자, 결과로 순수입이 높아지는 자고, 가난한 자는 수입보다 많이 쓰는 자, 결과로 순수입이 낮아지는 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에 첫 번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과 가정의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에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성서적 지출을 늘려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두 법칙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출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의 지출을 줄이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실천할 때 순수입이 높아지며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지출은 줄이되 성경적 지출을 늘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실천할 때 순수입이 훨씬 더 높아지며 만족감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얼핏 들으면 두 가지 법칙이 상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의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는 것의 반면에, 두 번째는 성경적 지출을 늘리면 순수입이 높아진다? 쉽게 얘기해서 일상생활의 지출을 줄이고 성경적 지출을 늘릴 때 하나님께서 순수입을 늘려주시는 건데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가 늘려야 할 성경적 지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성경적 지출이란 성경적 투자입니다. 성경적 투자? 더 애매하시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투자, 던질 투자, 재물 자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는 어떤 금액의 재물을 어떤 특정한 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투자는 재물보다 더 귀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산이 재물보다 더 귀한가요? 나 자신. 나라는 자산이 어떤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는 흔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정확한 말씀은 천하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리 같은 쓸모없는 죄인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무 귀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찌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감히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우리라는 자산을 얻으신 겁니다. 다시 나눌게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셔서 나라는 사람을 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신 투자자이고, 나는 그 투자에서 거두신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진리를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투자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즉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투자해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투자란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예요. 그럼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나요? 나의 전부, 전부예요. 나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현재와 미래의 계획, 나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 등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의 돈만이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투자하는 건데,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과감히 투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우리라는 자산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자주 나눴죠. 이런 사실을 안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라고. 즉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 성경적 지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투자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의 맡기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것. 쉽게 얘기해서 성경적 투자란 성경적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헌금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적 투자를 늘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실천할 때 순수입이 훨씬 더 높아지며 만족감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차근차근 나눌게요. 여러분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고 감사 노트가 있어요. 감사 노트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나를 살리신 진리를 인정한다면 나 역시 기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투자하며 매 순간 감사를 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서 나라는 자산을 건지셨습니다. 와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진짜로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적 투자란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러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것. 쉽게 설명해서 성경적 투자란 성경적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적 헌금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헌금이라는 개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며 헌금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이 꽤 많아요. 특히 헌금 설교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십니다. 저 역시 25년 넘게 사역하면서 헌금에 대해서는 예전에 진행했던 자판기에서 처음 나눴어요. 이만큼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줄 수 있는 주제이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제대로 가르쳐드리며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헌금이라 하면 내 것을 뺏긴다는 느낌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진리를 잠시 나눌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벌써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천국 가는 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하신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린다? 여러분이 이런 진리, 이런 은혜의 진리를 알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 즉 종교인들에게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며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살리신 고귀한 희생을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며 너무 당연히 여기는 종교인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니고 값비싼 은혜입니다. Never cheap grace, but costly grace.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입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를 벌써 받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배우고 이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잠시만요. 네. 이토록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즉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많은 종교인들은 너무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종교인들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사자성어 몇 개를 잠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당연지사. 일의 앞뒤의 사정을 두고 판단할 때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하거나 되리라 여겨지는 일.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바람에 감사,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것을 진짜 너무 일삼습니다. 즉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도 모자라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빚진 것처럼 달라고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하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며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이런 당연지사하다는 잘못된 생각과 배은망덕한 사상과 언행의 결과로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더 묶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고통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정하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건방지게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쭈룩 피조물에게 달려가서 피조물에게 도움을 청하며 피조물을 더 바라고 더 의지하며 피조물을 더 맹신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며 교회 다닌다고 자칭하는 가짜 신앙인들, 즉 종교인들이죠. 이런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자성어로 자승자박, 즉 자신의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언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인정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주세요만 반복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고 마칠 때 믿습니다 라고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죠. 이런 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요? 즉 어떤 신에게 달려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토록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배웠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행인데 그런 잘못된 것을 악과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몰라서 이런 악행을 계속해서 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응보, 즉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있는데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에 묶여있는 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삐뚤어진 속생과 동기를 뻔히 보시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에 묶여있는 종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에 여러분 한번 성령님께 질문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에 묶여있는 종교인들 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변명하지 말고 우리 항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잠시 기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값싼 은혜로 알고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진짜 크리스찬들은 벌써 놀라운 은혜를 벌써 받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살리신 고귀한 희생을 너무 값싼 은혜를 여기며 너무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라고. Never cheap grace, but costly grace.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예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를 벌써 받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만 더 달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배웠고 가르쳤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행인데 그런 잘못된 것을 악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몰라서 이런 악행을 계속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제 나눈 것처럼 사자성어 있죠.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에 묶여 있다고 어제 나누고 마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삐뚤어진 속생과 동기를 뻔히 보시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맞아요. 악인이 악행을 죽어야 마땅한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무너무 귀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며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찌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과감히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자산을 얻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신 투자자이며 나는 그 투자에서 거두신 자산입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으며 천국 가는 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하셔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더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며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며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항복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게 됩니다.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사자성어 몇 개를 나눌게요. 역지사지, 남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 이토록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입장과 처지를, 아버지의 입장을 그리고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며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며 아버지의 감정도 느낄 때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며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전화위복.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의 죄를 인정하고 역지사지, 인지상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전화위복,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마 지금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 이토록 세상적 가르침을 나누는지. 사자성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서도 매우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고 더 높은 기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높고 더 완벽한 기준으로 성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 나눌게요. 이토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우리의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도,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의 죄를 인정하고 역지사지, 인지상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전화위복,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적 8개의 사자성어를 잠시 나누는데 여러분은 다른 4글자의 단어, 4글자 단어를 몇 개를 나눌게요. 100%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 진리의 4글자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두 번째, 우산 모델. 세 번째, ALDO, 알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우산 모델, 알도. 다 4글자예요. 이렇게 4글자. 즉, 그럼 성경적 투자, 즉 성경적 헌금을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성경적 11조부터 나누면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 어제와 이어서 성령님에게 질문하세요. 성령님, 혹시 지금 제가 모든 것을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도,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에 묶여있는 종교인들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찔러주시면 변명하지 말고 역지사지, 인지상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전화위복,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항복하고 회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 4글자가 방금 나눴죠. 이걸 감사노트에 쓰시고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감사를 심으세요. 어떤 성경적 4글자냐고요? 오직 예수, 우산, 모델, ALDO, 오직 예수, 우산, 모델, 알도. 이거를 쓰시고 감사하며 결단하시고 진짜 실천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 함께 기도 따라갈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잘할게요. 성령님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의 죄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찔림받고 역지사지, 인지상정,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항복하고 회개하면 전화위복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적 투자 중 11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1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잠시 뒤로 하고 먼저 11조나 다른 헌금을 드리는 동기를 점검할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라면 두 인물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나누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토록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저주를 받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자주 배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물질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일 나눌게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며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말라기보다 훨씬 더 자주 인용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록펠러예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 시니어. 1839년부터 1937년까지 사신 분이었죠. 이분은 근대사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올해 2023년 돈을 보게 되면 약 500조 원 이상의 자산이 있었었죠. 지금 부자들보다 몇 배 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라면 자주 록펠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11조를 꼬박꼬박 하니까 거부가 됐다고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이런 거부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 가르치고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11조 하면 두 인물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한 명은 선지자 말라기 그리고 그 다음은 록펠러. 그런데 11조라면 록펠러만 기억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 총수입의 10분의 1을 돌려드리나요?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두려웠어? 아니면 온전히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물론 둘 다 잘못된 동기이지만 온전히 드려서 복을 받으라는 동기가 압도적입니다. 안 드려서 저주받는다는 두려움보다 많은 교회 다니는 자들의 마음에는 떼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인님께 주인님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을 대수로 여기며 감히 주인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즉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관리하는 당신 것을 다시 당신에게 이만큼 돌려드리니 저에게 이만큼 몇 배를 돌려달라고 흥정하며 거래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즉 순수한 헌금이 아닌 대가성 헌금이죠. 하나님께 총수입의 10분의 1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신다는 이런 배은망덕한 개념. 그래서 11조라면 거의 다 록펠러를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저는 인생의 첫 36년간 돈을 저의 우상을 섬기고 사업했던 저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11조가 매우 솔깃하고 매력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이렇게 저 역시 록펠러처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떼부자가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에 대한 많은 간증도 들었기에 초신자에겐 저에게는 11조라면 당연히 록펠러를 생각하고 받을 축복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었죠. 그리고 평신도 때 11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배웠어요.
록펠러처럼 11조를 들여서 떼부자가 되기 원하면 미리 작정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 금액의 10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작정 11조. 만일 현재 월 수입이 200만 원이라서 총 수입의 10분의 1이 20만 원이라면 무리해서 50만 원을 작정 11조를 미리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월 수입을 500만 원을 올려주시고 진짜로 더 무리해서 100만 원 작정 11조를 미리 하게 되면 앞으로 월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라는 대가성 헌금과 흥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배웠고 이런 것을 바라며 하는 자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이런 대가성 헌금. 뭘 드리면 뭘 받는다. 즉 앞으로 받을 축복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에 맞는 거구나. 저에게 사업하고 있던 저에게는 또 초신자의 저에게는요. 이런 것이 매우 익숙하고 솔깃하면 너무나 매력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배운 대로 받을 축복을 바라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과 건방지게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록펠러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와우, 우리가 알고 들었던 것에 전혀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히려 충격적인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길게 나누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은 온전한 11조만으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었고 온갖 부정부패, 비윤리적, 비도덕적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축적한 물질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본인의 영광을 더 추구했던 자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주 록펠러 같은 명문 가문이 되라고 들었지만 현재 그분의 가문은 크리스찬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고 조사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초신자인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록펠러를 11조의 대명사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데 이런 자들도 축복을 하시나?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것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축복하시나? 그리고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도대체 록펠러의 11조를 대명사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윤리와 도덕은 잠시 접어놓고 타협해도 돈만 벌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교회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건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록펠러처럼 11조를 들여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친다면 도대체 록펠러의 어떤 면을 배워야 한다는 걸까요? 부정부패,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사업을 해도 돈만 벌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즉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을 어린 나이부터 우리 부모들이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즉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 괜찮다고 우리가 버젓이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한 자들 우대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서 돈 하는 것은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돈으로 거래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대가성 헌금, 흥정하며 거래하는 헌금이 올바른 헌금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미리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성경에도 없는 작정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은 아닌가요? 더 쉽게 받을 은혜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록펠러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나요? 뭘 바라면서 그분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나요? 이것은 저의 안타까운 마음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이토록 한국교회에서 록펠러를 우상화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만연한 무속 신앙에서 나온 기복 신앙과 딱 맞아떨어져서 돈 주세요 믿습니다 마치 비나이다 하는 무속 신앙과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경고하셨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 분명히 말씀하시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이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 대가성 헌금을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받을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심을 팔아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며 대가성 헌금을 드린 끔찍한 죄를 정직하고 인정하고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주세요.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대가성 헌금, 말도 안 되는 작정 11조 등을 제발 배우지 말고 제발 행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목사님들 제발 이런 비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아주세요. 성경적 헌금, 즉 성경적 투자란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헌금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좀 길었지만 양해해 주세요. 내일은 성경적 11조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주변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 이제까지 하나님과 거래하며 대가성 헌금을 드렸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행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해 주세요.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대가성 헌금, 작정 11조 등을 제발 배우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나를 죽이지 않고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다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 따라하고 그다음에 짧은 광고가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